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식사 자리가 영 지금 불편해요. 긴장감도 감돌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 사람이 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한 얘기가 바로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밥을 먹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할 자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 좀 긴장도 풀고 어색한 분위기도 좀 풀고 우리 건배 한잔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좀 동의하고 좀 분위기도 좀 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맞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얘기를 또 시작을 하셔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한 덕담으로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나도 좋은 곳에 가고 싶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열망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입니다. 아주 몸이 부서지도록 자기 종교에 충실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문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 밖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막연하게 오늘 밥 먹는 사람들은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동기들이다, 동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어떤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에서 잔치합니다. 음식은 상하니까 미리 다 준비할 수는 없죠. 아마 열흘이든지 보름이든지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내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다시 종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준비가 다 됐고 음식도 준비가 됐으니까 꼭 이번 잔치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재차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셔요.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일치하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못 간다고. 그들의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부득불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지금 구입을 했든지 부동산 지금 계약을 하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등기도 해야 되고 지금 땅도 봐야 되고 그래서 못 간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이 5겨리, 한 겨리가 2마리거든요. 밭을 갈 때 소가 2마리가 밭을 갈아요. 같이 멍에를 메고 그걸 한 겨리라고 그래요. 소를 10마리를 살 정도가 되니까 지금하고 상상이 안 돼요. 그때는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일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이제 이런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금 장가를 들었어요.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요. 흔히 말하는 허니문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장가든 사람은 군대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이 초대하러 간 이 종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를 코를 꿰어서 데려오겠습니까? 그냥 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주인이 몹시 화를 냅니다. 21절에 집주인이 노하여 몹시 화를 내요. 화를 냈다는 말은 그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시내 골목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21절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산 울타리가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울타리를 넘어가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다 초청을 해라. 안 오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강권해라.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처음 초대를 받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죠. 그리고 초청장도 미리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구원의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잔치를 베풀겠다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거절합니다. 종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주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는데도 이 거절을 해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그 땅에 가셔가지고 누가 그런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영접하러 안 갈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땅에 가셔가지고 동네마다 가서 복음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절을 하고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극히 소수,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사람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오늘 식사 자리를 이렇게 초대를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초대를 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논쟁을 벌이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버림받은 자,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잔치에 불러주신 겁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증거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과도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때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고, 나도 틈나면 예수 믿어보겠다고 초청장을 몇 번이나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너무 자기 욕심이 많아요. 천국에 대한 관심은 저 뒤로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거, 누릴 것들, 쾌락들, 이런 것들에 붙들려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초대를 받으면 청하건대 나를 용서하오.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라. 아주 그럴듯하게 거절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그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잔치에 참여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신랑과 함께 기뻐할 때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절하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도 부지런히 초대를 해야 됩니다. 23절에 강권하여, 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권하여 한번 오기만 해봐라. 와보기만 해도 된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강권한다는 말은 팔을 비튼다는 말이에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서 데려와라. 이것은 그 사람을 우회하는 일이지 그 사람을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구원하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비어있는 구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책임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가 와서 세상을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거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완전히 열중돼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그게 불행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노아가 방주를 다 지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결국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오늘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연합회 할 때도 대전이 2600교회인데 100교회도 뽑기가 힘들어요. 대전에서 그럴듯한 교회 100교회도 안 됩니다. 뽑아보면. 그래서 이제 명단을 다 뽑아놓고 연락을 다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바쁘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이유가 다 그럴듯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다 중요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부동산 지금 거래도 해야 되고 소를 지금 10마리 사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하고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결국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이미 베푸신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잔치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래도 가르쳐주고 또 권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의 자리를 채우는 그 일,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도 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있고 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초대를 거절하고 그 아들이 친히 와서 손을 내밀었는데도 뿌리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중하게 거절하지만 그 거절은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것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